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리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짐으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또 인과응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많은 어떤 이야기들, 소설들,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이런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유능한 인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탐욕적인 인물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나가게 되고 또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당한 방법으로 그 주인공의 자리를 꿰찬 사람은 호가호위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누리던 이 주인공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용맹을 떨치는 귀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악한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들은 두 편만 읽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와 같고 또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또 룻기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또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이야기가 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악을 행했던 하만이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이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이 땅에서의 평안이고 또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보증과 같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 같고 또 내 삶도 결국에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내가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긍정적인 힘과 또 형통한 이야기로 결부시켜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지 이 관점을 넓혀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아주 믿음을 잃기 쉽고 사단이 먹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오늘 소바를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볼 때에는 욥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문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욥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일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너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에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같이 된 적이 없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곧 그들의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29절과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문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형통한 사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이냐? 세상을 많이 돌아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 믿음의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현상들을 볼 때 우리들도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시험이 들어 낙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통을 축복으로 고난을 저주로 생각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더 넓은 믿음의 견문을 가지고 더 넓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들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유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정정하기도 하고 뼈가 빛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1장 22절부터 23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정정하고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심지어 뼈가 윤택하여 빛이 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매 한 가지로 동일하게 흙 속에 눕고 또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들은 다 이 땅에 묻히고 구더기가 우리의 시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뒤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들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느냐?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하루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롭고 높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을 따라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